오늘은 불편하지만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설교 제목을 보면서 이상한 점은 못 느끼셨나요? 네. 무엇이 필요한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지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최근에 이비인후과를 다녀왔습니다. 병원을 다녀왔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제 이제 예배나 매일 주안깨나 수요예배 영상을 보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런 피드백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에게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 코맹맹이 소리가 계속 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들은 제 유튜브 영상을 봐도 코맹맹이 소리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니까 아니다, 계속 난다. 신경 쓰인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줘야 되니까 소개를 받아서 좋은 병원에 갔습니다.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무엇이 불편해서 오셨나요? 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불편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요.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해서 한번 진료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를 딱 들여다보는데요. 이 코 한쪽에 큰 물혹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니, 심각한 거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냥 살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답답하고 불편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요. 그래서 주무실 때 오른쪽으로 많이 누워서 자지 않나요, 옆으로? 그래서 네,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는 게 편합니다. 그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보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사실은 그런 걸 좀 무서워합니다. 수술하기도 조금 무섭고요. 뭔가 고통을 느끼고 싶지도 않고, 지금 현재로도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의사 선생님 앞에서 바로 수술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을 뭔가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 불편함을 살고, 아니면 이 평안함에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통을 느끼기 싫어서요, 아니면 내 삶의 부대낌을 느끼기 싫어서요, 복잡해지기 싫어서요. 그래서 가끔씩은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 속에서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오늘 본문 이 스바냐서 또한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스바냐서는요,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하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때 쓰여진 책인데요. 그 전에 왕이 중요합니다.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우상 숭배에 아주 악한, 이 남유다 시기에 가장 타락했던 시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특히 므낫세 왕은요, 인신 제사까지 드렸기까지 악하고 타락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짧고 강렬하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2장의 내용들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하시고 내가 단 하나도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말씀을 1장부터 3장까지 쭉 읽다 보면 이 메시지가 단순히 심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깊게 배어져 있는 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며 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하지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편하지만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우리 1절도 연달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네, 3장 1절은 이렇게 이스라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현재 이스라엘 상황은 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패역한 곳,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반역한 모습들, 자기 자신만을 믿으며 오만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러운 곳,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와 제사장들 또한 타락하고 부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악한 곳,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요. 학대와 압제들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들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이 남은 것조차도 늑대들이 뜯어가는 것처럼 이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고 괴로운 사람들은 더 괴로워지며 점점 더 그 악의 굴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까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과 이 주변 나라들의 관습들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언약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이 합쳐져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계속해서 더 깊은 타락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는 현재의 이스라엘 상황들을 만들어간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무 일도 않는다. 도와주시지도 않고 심판하시지도 않는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는 도와주시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으신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믿는 그 우상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크니 그것을 따르자라는 것이 이들의 마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부모님들과 가끔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내가 알아서 할게. 나 알아서 잘해. 그만 말해. 나 알고 있어. 나의 계획이 있어. 나의 생각이 있어. 그만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은 저에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 이것은 잠시 뒤로 밀어놓겠습니다. 하나님, 그 일은 저에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불편한 일이에요.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잠시만 귀를 닫을게요. 우리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진 않습니다.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들과 시련들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결단했지만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냥 사실 제 마음은 포기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안 보는 게 편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험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요,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는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요,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이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좀 더 커져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나의 계획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아니면 내가 우상을 삼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최근에 오늘 점심에 교역자들과도 같이 밥 먹으면서 나누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젓가락질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젓가락질을 제가 젓가락질을 조금 이상하게 합니다. 좀 이렇게 주먹 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어요. 밥만 잘 먹으면 됐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야, 오현아, 나중에 너 결혼할 때 상견례 자리 가면 어떡하니? 스테이크 썰는 데로 갈 거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어른들과 식사하는 자리, 중요한 자리가 많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이 젓가락질이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젓가락질을 고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이제 교정하는 그 젓가락을 사서요. 집에 들어가면 한 손에 그냥 바로 낍니다. 그래서 이쪽저쪽 젓가락을 계속 하면서 책을 보거나 핸드폰을 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집에서만 할 겁니다. 혹시나 교회에서 제 밥 먹는 모습을 주시하지 말아주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젓가락질을 하는데요. 젓가락질 과연 저에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또 성격도 급해서 밥도 엄청 빨리 먹는데 이 젓가락질을 해서 잡고 넘어오는 이 잠들이 계속해서 놓치더라고요. 불편한 거예요. 제 안에 조급함이 있는 거죠. 아니, 평소대로라면 10분 만에 다 먹고 침대에 누워있는 건데 왜 밥 먹는 시간을 10분, 20분, 30분이나 걸려야 돼? 하다가 다시 원래상복귀 됐다가 다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젓가락질을 고치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하죠.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이 젓가락질을 고칠 수 있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감각해진 이 내 모습 속에서 이 죄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또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점검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계획과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조급함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요즘 최근에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내려놔야 하는 것들을 배워야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화가 들끓어 오릅니다. 너무나도 짜증이 나요. 그래서 왜 화가 나고 짜증나니? 라고 하니까 저는 그 친구가 하는 행동과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준은 너니 하나님이니? 전데요? 그러면 내려놓아야 한다.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내려놓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할지라도 내려놓는 연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려놓지 않으면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공동체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말하면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면 이 내려놓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는가? 우리 두 번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편하지만 고통이 필요하다. 네, 이제 내려놓음 그 다음에 겪어야 되는 것은 고통입니다. 자신을 점검하고 내려놨다면 이제는 성장을 위한 성장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이 심판은요, 바로 성장을 위한 성장통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아주 단호하고 강렬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성령하십니다. 나의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결과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가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부분은요, 내가 뜻을 정했긴 했지만 내가 너희들 중에 남는 자를 세운다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긋난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회복과 온전함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8절 이후에 회복과 기쁨의 노래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번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서 그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는 것들이 있었나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모두 하나하나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성장 언제 다 이루냐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불편하지만 이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되고 보내야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청소년교육 교사를 했을 때에는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만났는데 6명의 애기들이었습니다. 6명의 애기들 만나서 반교사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처음 맞다가, 근데 그 6명의 아이들조차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수련회 가자라고 해도 제대로 따라주는 애들 없고, 뭔가 교회에서 큐티 해오라고 하면 큐티 절대 안 해오고, 큐티책 교회에다 두고 가고, 그래서 제가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저의 다른 선생님들에게 저의 고민들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 너무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했죠. 참 많이 힘들었고 분노했고 자책하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넓혀주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6명의 아이들이 괜찮아질 때쯤에 또 저에게 새로운 사역이 맡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차인팀 리더가 맡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6명이 아니라 20명을 맡게 됐습니다. 똑같은 또 시간을 또 겪었습니다. 이제 20명 괜찮아졌다 하니까 청소년부 전도사가 돼서 60명을 맡게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맡는 것에 있어서 항상 고통스러운 시간을 찾아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요, 모든 사역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간을 그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요, 이 고통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의 시간조차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듬으시고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가족과의 갈등에서 자아가 깎이고 겸손과 인내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람과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아까 제가 계속 나눴듯이 분노하는 마음과 속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닥쳐오는 수많은 일들이 그러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들어 나가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 시간은 단순히 좌절로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치과 진료를 가다 보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신경치료를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프시면 손 드세요라는 말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아프시면 손 드세요.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를 하다가 아프다가 손을 대게 되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멈추시나요? 아니요, 계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손을 막 흔들었어요. 그런데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끝나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손 들라면서요. 손을 흔들었는데도 왜 멈추지 않나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T와 F의 대답을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픈 마음을 제가 알아준다고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되지 않나요? 아니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 들어주시면 제가 좀 더 조심스럽게 신경 써서 치료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요, 환자분, 이 신경 치료를 하지 않으면 더 큰 고통이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셔야만 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더 튼튼한 치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더 시술도 이빨을 더 건강하게 관리하게 되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함과 부대낌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이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시간을 지나 반드시 더 건강하고 더 생명력 넘치는 신앙과 삶으로 회복될 것을 확신합니다. 저희 가정 속에서도 참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중보기도부에서는 제가 가족 얘기를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중보기도부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들은 계속해서 다른 이유들로서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오연아, 내가 너의 그 고통 알고 있다. 아픔 알고 있다. 그럼 단순히 그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다라고 끝내지 않으시고요,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제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누군가가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편할지라도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그런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아버지랑 너무너무 잘 지내요. 어제도 오전에 아버지 밭에 끌려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면서 행복해 하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보는 그 불같고 무섭고 그 공포스러운 모습이 아니라요. 이제는 저에겐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버지인 거죠. 근데 그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젠 저희 아버지 교회 다니시고요. 아들이 전도사인 걸 자랑스러워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고통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편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피한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성장과 더 넓은 마음을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직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직면하되 내가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요. 하나님 뒤에 숨어서요. 하나님과 손잡고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통 후에는 무엇이 주어지는가? 우리 함께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처음에 1절에 보았던 그 이스라엘 패역한 그 더럽고 패역한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거짓된 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 불편함의 완성은요, 바로 온전함입니다. 불편함의 모든 시간들이 지나면요, 내려놓음과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모습으로 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추게 하는 것이죠. 스바냐 3장에서는요, 그 모습을 의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의탁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의지하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피난처로 삼다, 신뢰하고 보호를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자와 양 사이에 주어지는 그 평안함이라는 것이죠. 양이 목자를 온전히 바라보며 따라다니며 풀을 먹고 편히 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 시간이 외롭고 고독하고 또 스스로를 깎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다고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면서 수많은 부대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죠. 내가 이들을 언제까지 먹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들을 돌봐줘야 합니까? 라는 고통스러운 말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개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시간을 지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시간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음의 시간인가요? 고통의 시간인가요? 불편하기에 외면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마지막을 원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원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겠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기에, 어렵기에, 힘들기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의지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 그 인생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청소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요, 항상 제가 청소년부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누지만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아이들과 또 신방을 하다 보면 제 안에 항상 답답함이 참 많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생각해 주셔서 해주는 수많은 말들을 해주는데요, 아이들이 그 말을 듣나요, 안 듣나요? 절대 안 듣습니다. 하지만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듣지 않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결과를 얻을지라도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달려갑니다. 그 아이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일지라도요, 저는 그 아이들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잘못된 선택이 있고요, 죄에 대해서 머무는 모습들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반응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우리 주안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넓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불편할지라도 그 불편함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온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하고 싶은데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괴롭고 힘든 시간은 여전히 찾아오거든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시간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만 합니까? 왜 나만 내려놓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들조차도요,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마음들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금같이 만들어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대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대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나의 계획과 욕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까지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의 나의 마음과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유일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제약된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말씀 함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바라봅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주님 안에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오늘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나의 조급함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에 벗어나지 못하여서 어쩌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주님 타협하고 자기 합리하는 모습들이 내게 있지 않은가 몰아봅니다. 주님, 그렇게 제약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욱더 깊은 죄와 그 타락 가운데 깊이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그 모든 내려놓음과 모든 같이 가고 있는 수많은 걱정과 고민과 염려들을 오늘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오늘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찾아와 주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풀어 주시고,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제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있다면 궁기를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내려놓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오늘의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 오늘이 주님이 유일한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그 어떤 것에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 씌어서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마음 가운데 현혹되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한 분만을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이 생들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나에게 불편할지라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지라도 주님 그것들이 기꺼이 내려놓을 줄 우리의 아는 마음을 그런 우리 한 사람 살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니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고통하시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우리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주님 놀라운 함께 사랑을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사건을 내려놓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고 하나씩 하나씩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고 주님 그 모든 내려놓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의 시간들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온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보낼 때마다 홀로 있는 것 같고 분노가 찾아오기도 하고 슬픔과 좌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맡기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가난하고 힘들고 슬플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말씀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빚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욱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고통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기며 한 번 더 주여 한번 기도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온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와도 버겁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사방에 우겨싸매 가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막혀있는 것과 같은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마음이 너무 속상합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가 홀로 울던 그 모든 시간들을 아시는 주님, 나의 그 모든 상한 마음을 드리며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난할지라도 나의 삶가운데 모든 소망들이 무너질지라도 괴로울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수록 더욱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빚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보다 먼저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위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는 승리의 약속을 주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승리의 약속으로 늘 붙들며 걸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가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단련되고 견고히 세워져서 주님, 내가 오늘의 주님 옆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그러한 나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내려놔야 되고 내 안에 변화되어야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채워져야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고통의 시간 끝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고통의 시간들을 단순히 무기력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는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주님, 내가 너희 하나님 너희 영광을 하셨네 함께 하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니라는 이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모든 소망을 드리며 걸어나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들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언제나 고백하는 것이지만, 주님만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주님만을 의지한다 말하지만, 주님, 내만 기쁜 곳 속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내려놓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있었음을, 나의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내 중심적인 신앙들이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지라도, 또 지금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모든 소망을 두며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지라도 주님,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기꺼이 주님의 말씀만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만을 선택하며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언제나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모든 불편함의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하여 내려놓을 줄 알고 고통의 시간을 소망으로 붙들고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 주 함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